함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목소리. 네, 우리를 인도하는 목소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며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을 주께 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신뢰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목자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이 목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그 당시 문화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목자라는 사람이 친숙하고 또 그 당시 양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가장 익숙하게 잘 표현하기 위하여서 목자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양을 많이 키웠고 또 양을 친숙하게 여겼기 때문에 또 양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보내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양이 우리 사람과 그 특성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양을 생각하면 착하고 예쁘고 귀엽고 하얗고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두 딸도 양을 정말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양을 몇 마리 있습니다. 인형으로 몇 마리씩 있어요. 제가 보기엔 똑같은 양인데 다 다르대요. 다 양이 좋다는 거죠. 귀엽고 예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을 잘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의 습성을 잘 살펴보면 양은 첫 번째로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m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것만 아니라 양들은 방향 감각이 별로 없어서 집을 잘 찾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데도 양들은 높은 곳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마치 우리 사람과 닮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높은 곳을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과 그 양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하체가 약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우면 바로 움직이지 못하고 잘 균형을 잡도록 양을 목자가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털은 처음엔 하얗고 깨끗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럽고 냄새가 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양은 고집이 세고 아집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강한 것 같지만 약하고 멘탈이 좋아 보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낭망하고 또한 조금만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등한시하면 쉽게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고 쉽게 어둠으로 가버리는 그런 우리 모습이 이 양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사람을 양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가 없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아티클을 보니 양은 6개월간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에겐 언제나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스스로 갈 수도 없고 스스로 좋은 곳을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바로 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 모레, 한 달 뒤에,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릅니다. 그저 예상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이죠. 성경은 우리 사람을 향하여서 여행자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본향에 가기 위해선 반드시 가이드가 필요한 거죠. 목자와 같은 가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이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누구가 돌아가셨어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는지 잘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본향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곳은 하늘에 있도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린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그 좋은 본향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각각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각각 불러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양을 목자가 각각 한 마리씩 부른다는 것입니다. 양들아 나와, 이게 아니라 양을 각각 한 마리씩 지명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양을 키울 때는 양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특별히 청각이, 귀가 밝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칠 때 양마다 이름을 지어줍니다. 넌 흰둥이, 넌 얼룩이, 넌 은성이, 이렇게 양마다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에서 나올 때도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 집어넣을 때도 흰둥아 들어가라, 검둥아 들어가라, 은성아 들어가라, 이렇게 양들을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양들이 나오는 겁니다. 신기한 건 양들을 각각 다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가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 특별히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동물을 향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처음 창조가 되고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이끌어 아담 앞으로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부른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부른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동물들을 대상으로 아담이 이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다스림의 권한, 동물들의 소유의 권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칠 권한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아담이 동물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주인된 권리를 아담아 네가 누려라 라고 아담에게 건네주고 아담은 그 권리를 가지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자가 양에게 이름을 부여한다. 그것은 이 목자가 내 것이다, 이 양이 내 것이다, 이 양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각자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은성아 너는 내 것이라, 하진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각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냥 부른 게 아니고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부른 것도 아니고 그 중에 골라서 찍어서 한 명 한 명을 골라서 지명해서 불러내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손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빼앗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자도 없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나의,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이 이름을 부여하는 그 행위는 그들에 대한 것을, 그 사람에 대한 것을, 그 양에 대한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 양에게 이름을 부여할 때 그 양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세어진 바 되었나니. 우리 중에 누가 우리의 머리카락을 셀 수 있습니까? 그 말은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알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앉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알고 내 생각을 다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길에 서 있는 것과 내가 그리고 누워 있는 것도 아시고 내 행위를 다 아시고 내 입술의 말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시편 139편에서 우리 거는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은 홀로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 알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를 모른 척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 아신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우리를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9절과 10절, 제가 9절을, 여러분은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다. 내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첫 번째 구원을 받고 두 번째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어진 선물이 바로 9절에 있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 내가 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니.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7절에 보니까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왜 하필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리고 그 문을 왜 하필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당시 양을 칠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양을 보관할 이렇게 가둘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잘 지어진 우리,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담을 정말 잘 쌓고 지붕을 덮는 그런 잘 만들어진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3절의 말씀처럼 문지기를 세워놓죠. 그것 말고 또 한 우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그렇게 잘 만들려면 힘이 드니까 산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동굴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동굴에 양을 넣어놓고 그 앞에 천막을 치고 목자가 그 양을 지키는, 이게 두 번째 우리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흔하게 발견되는 우리는 어떤 것인가 하면 그냥 초원에 있는 우리입니다. 목자들 양을 치기 위해 양을 데리고 나가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열흘씩, 일주일씩 혹은 한 달씩 있다 보면 그 초원 가운데 양을 보호할 우리가 필요하기에 그 초원에 나가서 이렇게 돌들을 주워다가 담을 야트막하게 쌓습니다.
아니면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를 박아서 이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그마한 입구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문은 뭐가 될까요? 목자가 그 자리에 기대어 앉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닫는 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입구를 만들어 놓고 그 목자가 그 입구에 기대어 앉아서 스스로가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 모르십니까? 내가 앉아있다, 이 말은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어떤 강도나 그 어떤 도둑이나 그 어떤 일이나 늑대나 곰이 와도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양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내가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은 그냥 문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키는 문입니다.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꼴이 무엇인가 하면 노매라는 말인데, 이것은 목초지만이 아니라 목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여유롭게 풀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면 그 안에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많은 것을 얻어서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은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한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양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만족함을 원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우리의 만족을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이 우리의 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만족함과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 역시 양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처음에 말했다시피 눈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은 잘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자의 목소리를 잘 구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목자의 목소리를 잘 구별하고 그렇지 않은 목소리를 잘 구별해냅니다. 우리 5절 말씀, 5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들의 특징은 목자의 목소리를 잘 기억하고 목자가 아니면 다 도망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잘 듣고 구별할 줄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슨 준비해야 합니까? 잘 들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잘 들을 준비. 어떤 소리가 내 목자의 목소리인지, 어떤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어떤 소리가 정말 살아계신 주의 목소리인지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듣고 분별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욱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고 가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주의 음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신뢰가 안 가면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예수를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 가운데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과 다른 소리들, 믿음과 다른 소리들,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의 목소리인 것처럼, 마치 주의 음성인 것처럼,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수많이 속삭이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두 딸인 하진이와 하경이가 이렇게 자주 봤던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잘 보지 않지만 늑대와 7마리 양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텐데요. 엄마 양이 아기 양들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시장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보고 있어라. 아무나 문 열어주지 말아라.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시장을 보기 위해 나갑니다. 그 기회를 틈타 늑대가 그 문을 두드립니다. 엄마다 문 열어라. 그때 아기 양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상한데?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 손은 하얗고 예쁜데 엄마가 맞다면 손을 좀 보여주세요. 늑대가 문 밑으로 손을 쑥 내밉니다. 하지만 검은 손이죠. 에이, 엄마가 아니네요. 못 들어옵니다. 라고 돌려보냅니다. 그 뒤에 다시 늑대가 눈을 부스립니다. 엄마다 문 열어라. 다시 말합니다. 어린 양들이 손을 좀 보여주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손에 밀가루를 묻혀서 집어넣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마다! 라고 하고 문을 열고 다 잡아먹힙니다. 물론 동화라서 나중에 다 부활하는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그 손 때문에 문을 연 거죠. 뭘 의미할까요? 어린 양들이, 아기 양들이 엄마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어린 양들이 엄마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늑대가 조금만 목소리를 바꾸면, 조금만 비슷하게 하면, 조금만 엄마처럼 굴면 그것이 엄마인 것처럼 문을 다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주의 말씀인 것처럼, 주의 음성인 것처럼,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현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에게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봐,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체는 시커먼 늑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일이 중요합니까? 왜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뱀에게 속아서 먹게 된 것입니다.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먹지 말아라. 정녕 죽으리라. 둘 중에 뭘 따랐습니까? 뱀의 말을 따르고 먹게 되고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듣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듣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듣고 분별하고, 듣고 또 보고, 듣고 또 분별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매일 상고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땐 너그러운 마음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맞는가라고 하고 한 번 더 살펴보고 한 번 더 들춰보고 한 번 더 읽어보면서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인 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의 은혜가 임하고 그럴 때 믿음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풍성한 삶을 풍성한 꼴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응답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문 안에 들어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만족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선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